여러분, 평탄한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오르막길이 좋은 것 같습니까? 평탄한 게 좋죠. 그런데 평탄한 끝은 특별한 게 없어. 고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이게 맞는 조항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선포4에 나와 있는 걸 다 외워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제가 세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2009절인데 본문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외우느냐, 제가 설교한 것을 다시 또 복습하고, 이전에 설교했던 것을 다시 또 복습하고, 또 앞으로 할 것을 또 예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끝이 오지 않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거는요 너무 어려워. 뭐 도무지 IQ 103 가지고는 애우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모 쳐놓고 또 넘어가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목표가 있어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오르막길이에요. 여러분, 쉽고 편안하고 놀고 먹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위대한 작품 배우에는 전부가 다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 1, 2, 3를 이렇게 책을 낼 때 거의 한 권당 1년씩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1년씩 컴퓨터 앞에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31,102구절에서 구절이 다르게 주제별로 이렇게 뽑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 해놨다 하지만 막상 내가 하려면 엄두가 안 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출력을 해놓고 23번씩을 출력해서 샤우팅을 했습니다.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거기에 어울리는 금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절씩 암송하면서, 그리고 철저히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전체 성경 66권에서 제가 이것을 뽑을 때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요, 이렇게 다 팔릴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선포 1이잖아요. 근데 선포 2 너무 중요하죠. 성경 공부하고 샤우팅하고. 선포 3는 너무 본문이 좋은 게 많아. 근데 이걸 누가 사겠나 했는데요, 웬걸요, 다 사는 거예요. 돌베개를 누가 사겠어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선포 기도문 만들 때 이걸 누가 사겠나 했는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사실은 조금 벅찬 겁니다. 40일 선포 기도문이 잘 나가요. 선포 기도문이요, 제가 사실은 기도문을 딱 쓰려고 했을 때 이 기도문이 장난이 아니구나, 쉽지 않구나. 왜? 해보니까요, 내용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주제별로. 그리고 그걸 또 한 면에 또 넣어야 돼요. 한 2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전체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데, 내용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길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가슴이 따라가는 그런 기도문이 돼야 돼요. 사실은 제가 40일 것을 쓸 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지 말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내려놨어요. 그런데 기도문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힘들었지만 한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요, 또 많은 분들이 사.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선포 기도문을 하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기도문을요,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또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품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씀, 여러분들의 수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 어디 갔지? 비도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오늘 비가 올 걸 예보를 듣고서 미리 안 왔나? 아무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전진하다 보면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아멘. 할 말도 있고요, 할 말을 주십니다. 아멘. 할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열심히 하십시오. 나중에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그의 결국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영어 성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무슨 영어 성경을, 내가 뭘 영어로 해서 무슨 빛을 보겠노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가보면요, 영어를 하지 아니하면요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하다못해 해외여행을 갔다 오더라도요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글씨 보고,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문이고 어디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절씩 암송하다가 사실은 선포와 안에 영어까지 실게 됐습니다. 그 실려진 영어 때문에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 따라 여러분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편안하게 살지 마시고, 그냥 길 따라 가지 마시고, 말씀 선포하면서 성령께 주시는 감동에 끌려서 사십시오. 아멘. 그분은 작품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시시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을 만들려고 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편하고 쉽고, 여러분 이런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가십시오. 아멘. 좁은 길을 끝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하십시오. 어렵게 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지만 성령의 감동받아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을 때리시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만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꾸 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요 계속 달려가십시다. 아멘. 계속 달려가고. 아멘. 여러분이 선포도요, 난 하루에 10개 이상 한다, 20개 이상 한다. 여러분 저처럼 그래 이까지 한번 딱 외워보니까 31,102구절은 못 외우더라도 2,000구절 정도야 뭘 못 외우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차 타고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무료하게 가만히 있는 시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우리 조영광 권사님 샤우팅하는 거 숫자를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바쁘셔요. 그 일하시면서 카센터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일 딱 하다가 중간에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샤우팅하는 거. 그리고 또 일 있으면 또 샤우팅 들어와서 그 시간에 또 막 들어가서 샤우팅하고. 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맘먹게 달렸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 마음 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 오늘 너무 멋진 것입니다. 더 나은 차원의 삶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오르막길이다. 더 나은 삶의 차원의 삶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오르막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금오는 제가 오늘 매일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자체 여러 번 들으셨고 또 그러니까 목사님 남편들 얘기하니까 싹 지나간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요 얘기는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래. 여러분 아내를 이뻐하는 게 곧 나를 이뻐하는 거예요. 아내를 축복하는 게 곧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를 격려하는 게 곧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욕하잖아요. 아내를 때렸어요. 나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등신이.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게 곧 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오늘은 시편 126편 하가샤우팅, 여러분 주기도문 대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일은 아가서 2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랫사람이요 뭘 좀 시키면 맨날 불평해. 그리고 핑계가 많어. 그리고 어떤 때는 짜증을 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윗사람이 은혜를 베풀까 안 베풀까? 안 베풀어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 오늘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일동이라. 여러분, 교회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사실 물론 젊은이들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젊은이들이 좋은 반면에 젊은이들은 자기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때는 약간 세대 차이 때문에 어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요즘 학교 교수도 없어요. 교수를 존중해요.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애들이요, 뭐가만 있으면 촬영해가지고요 고소하려고 하고요, 엄마한테 가서 이르고요.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선생님을 하겠어요? 선생님 정말 재미없어서 처음엔 뜻을 품고 갔는데 막상 아이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정내미가 떨어져요. 이상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달라. 너무. 그래서 들어갔다가 빨리 그만두려고. 근데 여러분, 정말 많아요.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선생님보다 이 세상에 보람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보람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젊을 때도 있고 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이요, 나이 든 사람한테, 연장자들에게, 오늘 성경 보니까 여기는 장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들에게, 영어 성경은 older요, elder, 이른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나보다 한 살이라도 위에 있으면요 존중하고 또 이렇게 예우해 드리고. 여러분,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지간히 나이 이렇게 한다.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죠? 제일 무서운 선배가, 어디 선배가 제일 무서워요? 1년 선배가 제일 무서워.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죠? 1년 선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1년 선배가. 기수도요, 군대 가도요, 기수가 바로 위 기수가 제일 무서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지지해주고 순종하고 그렇게 잘 예우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아요. 이것은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해요. 진짜 교회에 무거운 짐 다 짓고 교회 살림살이 이로 되어지는 거 다 우리 장로님들이 해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님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노고에 존중하면서 이렇게 잘 따라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 당시 장로는 주의 종을 가리켜요. 주의 종. 여러분, 꼭 주의 종만이 아니야. 장로님들, 연장자, 부모님, 또 형, 선배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잘 따라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겸손이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이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하고는요, 교만과 불순종은 이웃사촌이야. 겸손과 순종은 이웃사촌이야. 이게 같아. 불순종은 교만한 사람이 불순종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셔. 하나님이 대적하셔. 그러면 여러분 절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꾸 은혜를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여러분,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죠? 먹고 살만하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또 위치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더 겸손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왜?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한 번 더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이 겸손했더니만 사람들이 무시해. 고분고분했더니만 사람들이 알기를 우습게 하러.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에서 우습게 봐. 이것 좀 봐라. 그러고서 다시 한번 꽉 질렀어. 그러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번 참다가 9번 참다가 10번째 못 참았어. 그러면 참은 거예요, 못 참은 거예요? 9번 참은 거 아무 소용없어. 9번까지 겸손하다가 한 번 확 올라왔어. 들이받았어. 그럼 겸손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 그거 한 번. 그래서 항상 못 참을 때는 언제 못 참냐면, 진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때가 조심할 때요. 마귀가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그런 사건을 갖다 줘. 이건 사람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런 인간을 갖다 놔. 여러분 앞에 그런 사건을 갖다 놔. 우와,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따라합시다. 와, 내가 진짜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어. 요때 참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셔. 이때 못 참았어. 그럼 다시 또 원이지요. 지금까지 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래. 이 말은 사람이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못 알아주고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거 보고 있고 교만한 거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되게 초부터 찔리네. 왜? 우리도요, 욕까지는 참는데 욕을 못 참어. 요만큼. 욕을 참아야 이게 진짜 겸손한 거. 겸손한 거. 때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높여주신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이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때 염려는 순교에 대한 염려예요. 핍박에 대한 염려예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5년 동안 예배를 드리니 못 드리니, 인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막 토요일에는 막 여기 다 소독하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막 소독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들어오면서 열 체크하고 말이죠. 우리가 그랬어.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썼어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 순교하고 있어. 순교를 앞에 두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래. 313년에 이 핍박하던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직 기독교 국교 못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교다? 안 됐어요. 미국은 요즘 어떤 바람이 부는 줄 아십니까? 텍사스주에서요. 텍사스주에서 미국의 교육위원들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자. 주일학교 유치부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자. 왜? 소크라테스도 가르치고 우리가 플라톤도 가르치고 파스칼도 가르치고 수도 없는 많은 인문학 그 서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성경도 그렇게 한번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대학까지 이렇게 인문 도서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디요? 저도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가 철학 공부하나요?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저 두 학기 공부했거든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내용이 좋은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전달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제가 아주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 지혜의 그 철학자잖아요. 제가 한 학기는 소크라테스를 배웠고요. 고대 철학 공부하면서 한 학기는 플라톤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무리 그때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하태 박사님.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리 진짜 머리가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요. 들으려고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무조건 받아 써가지고 받아 쓴 거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뭔지를 모르겠어. 야, 세상에. 그런 그 서적들, 인문학 서적들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것처럼 왜 성경을 최고의 인문학 서적 아니에요? 최고의 철학, 최고의 지혜서, 최고의 인문학 서적이라고요. 성경을요, 유치부 때도 가르치고요. 노아의 얘기 한 번만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얘기 한 번 들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얘기 그 한 번 들어봐요. 그 어떤 인문학 도서보다도요, 최고의 권위가 있고 최고의 울림이 있는, 이게 중고등학교 들어가고요, 고등학교도 들어가야 되고요,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고요. 나는 기업 입사 시험 볼 때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해놔. 선생님들 뽑을 때 성경도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얘기 일단 길러 놔야 돼. 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했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며느리 신부감 했을 때 성경도 좀 시험 봤으면 좋겠어. 사위를 면접 볼 때 자네는 성경을 몇 번 읽었나? 예, 저는 성경을 10번 읽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주민센터에 그 막 장구 막 치고 가르치고 막 사회, 그럴 때 주민센터에서 인문학 그 한 파트별로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이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이요 파축소가 없어질 거예요. 보이스피싱 환자들이 없어질 거예요. 대전 교도소가 3,000명이요. 저 대전 교도소가요 10분의 1로 줄 거예요. 10분의 1로 말이죠. 근데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어? 뭐 하는데 분명히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방향이 지금 이게 셌어. 근데 제대로 잘 셌는데, 뭐가 있었어. 염려, 걱정 없는, 제가 그러면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차원이 다르다고. 300년 지난 이후에 국교가 될 줄 어떻게 알냐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국교가 될 줄 어떻게 알겠냐고.
그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막 작품에도요, 영화도 맨날 보고 나면 별것도 없어. 보고 나면 남는 게 있어야지. 뭔가 좀 내용을 건질 게 있어야지. 웃고 나왔는데 내용이 없어. 근데 성경은 얼마나 내용이 깊습니까? 영화 감독들, 영화 시나리오, 희극, 드라마 같은 거 말이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들도 얼마나 그냥 막 크리스찬 그 시나리오 작가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 루 엘리어스의 배너 같은 거 봐요. 2000년 전 사건을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의 사건으로 막 해나가잖아요. 그 작품성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음악이 나오고 그런 미술이 나오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300년이 지났을 때 기독교가 국가됐어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다 주께 맡기래.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대.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픔의 사건이 있고 힘든 사건이 있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축복으로 바꿀 거예요. 축복으로 바꿀 거예요. 축복으로. 왜? 하나님께 맡기면. 이 아픔이 있었지만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겸손하고 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걱정들, 염려들,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그래. 걱정하지 마. 아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워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맡겨. 내 자식 아니오. 하나님의 자식이야. 여러분, 이 몸도 물질도 내 거 아니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가져가기도 하시. 주실 때 감사하고 가져갈 때 울고 그러면 안 돼. 어떤 때는 억지로 한대. 하나님은 풀어버리면 소용없어. 그저 우리는 주신 거에 감사하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말이죠. 아멘.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플 때만큼 하나님이 절절할 때가 없어요. 아플 때만큼 말씀이 절절할 때가 없어요. 그 다음에 8절,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건 해야 되는데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와기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슴이 참 아름답죠. 사슴은 한가로운 그 풀들이 잘 어울려. 그렇죠? 그래서 사슴이 풀을 뜯고 있어. 보는 이가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이곳이 에덴 동산이야. 그런데 사슴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어? 맹수가 있어. 여러분과 제가 사슴과 같대. 노루와 사슴과도 같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동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는 맹수가 있어. 그게 원수 마귀 사탄이야. 그래서 풀을 뜯으면서도 늘 쫑긋해야 돼. 만약에 풀과 물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럼 살금살금 다가오는 맹수에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만 보잖아요. 도망칠 수 있어. 왜? 뿔은 없고 힘은 없어도요, 사슴의 다리는요 얼마나 높이 뛰는지 몰라. 막 높은 산에서도 펄쩍펄쩍 뛰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쁨을 누리면서도 늘 감사하면서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마귀에게 핥힘을 당하면 안 돼. 우리는 마귀에게 내 삿발을 빼앗기면 안 돼. 마귀에게 밀리면 안 돼. 졸면 안 돼.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자면 안 돼. 근신하라는 말은 뭐예요? 잘한 얘기예요? 깨쓰란 얘기예요?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우리는 웃으면서도요 눈을 살켜야 돼. 여러분, 대통령이 딱 뜨면 경호원들이 떠요. 근데 경호원들이요 양복을 딱 입고, 요즘은 여자 너무 이제 저기 할까 여자 경호원들도 있어요. 딱 있는데요, 그들은요 앞에서 싹 웃으면서도 눈은 무슨 눈이야? 벌써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특별 새벽 성회에 뜨거운 마음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겸손하란 말씀 들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윗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여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더 겸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때까지 더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삶과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존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주변을 살피며 살아있는 저희들 베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잘해서 다 일어났습니다.